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의 그 중요 초점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 때문에 베푸신 것이냐? 그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약 경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그 경영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경륜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경륜인데, 구약의 경륜은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안에서 움직여왔습니다. 그 옛 언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수단이 율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경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옛 언약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그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야 하고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성실하면 복을 받고 이 언약 안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율법과 의식을 줬어요. 그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요. 그러나 이 법이 전부 사람 자신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향 속에는 없고 타락한 인간의 성향 속에는 없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개가 짖지 말라는 법을 지킬 수 없듯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성향이 없으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거죽으로만 지키지 형식으로만 지키지 실속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됐는데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니. 왜냐하면 옛 언약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향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 되겠죠.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술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자기 안에 없어요. 술 먹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동일이가 어디 대학교를 갔는데 이 선배들이 매일 술을 포함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휴학을 했답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보자 이라고 지금 나왔다는데, 동일이도 만일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더라면 야, 살판 났다, 내 세상이다 이래 될 건데, 교회 살다 보니까 이제 술을 안 먹었으니까 술을 좋아하는 성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성향이 없는 데다가 매일 퍼먹이니까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건 나쁜 거지만은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내 안에 성향이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옳고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내 안에 그 성향이 없다 이거. 그걸 즐거워하는 성향이 없다 이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 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속에 두겠다 그것입니다. 우리 속의 성향을 바꾸겠다. 생리적인 성향을 바꾸겠다 그것입니다. 이게 최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혁명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전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가르쳐보고 저렇게 가르쳐보고 또 다르게 가르쳐보고, 이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일로 지금까지 계속 교육의 방법이 바꿔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도 그 방법은 전부 다 여기 바깥에서 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1000번, 10,000번을 가진다 해도 그 방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밖에서 안으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옛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속을 바꿔서 그 사람 속에서 가르치겠다 그것입니다. 속을 바꿔버리겠다. 그 요즘에 전자제품 안에 있는 칩을 바꾸겠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혁명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아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약 하면 그냥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이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속합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저희 이해 속에 두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그 법이 내가 다 소화되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내 성향을 바꾸겠다 그것입니다. 성향을 바꾸겠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가 풀을 먹는 걸 보고 야, 저거 양식값도 안 들고 좋겠다, 경제적으로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풀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풀을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풀을 소화해서 단백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풀을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밥을 먹는데 보조적으로 그걸 돕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 자체를 먹고 살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새 언약이란 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우리 속의 내장을 바꿔가지고 풀을 먹어도 소화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까? 이건 혁명이라는 말도 타당하지 않은 만큼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다. 이건 도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 속에 감춰진 경륜이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이것을 전하게 하려고, 이걸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냥 뭐 기독교를 전파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런 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독교를 전파해서 세계를 바꾸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자기를 통해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런 놀라운 계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알려주신 것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나타났다. 이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다 엄벌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모든 적을 하나님이 다 원수로 생각하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건 죽으나 사나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백성들에 속합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이것입니다. 유태인만을 위한 그 경륜은 유태인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태교의 그 골수분자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좀 참여하자 그러면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구약 경륜은 옛 경륜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유태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유태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말씀 유태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태인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을 다 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춰져 있었다. 그것이 감춰져. 유태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없는 거였다 이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대상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온 민족을 향한 것이죠. 역시 이방이란 말은 모든 만민이라는 뜻입니다. 만민이라는 뜻이 만민을 대하는 것입니다. 폭이 그렇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질이 달라진 것이죠. 폭이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됐다가 이제는 온 만민에게로 퍼져온 것이고 내용이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가르친 것이었다가 이제는 안에 속을 바꿔 내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향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속을 바꾸겠다 그것입니다. 성질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이 우주 안에 머리로 삼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그 지배 안으로 다 통일되게 하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할 때는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주 기가 찰 일뿐만 아니라 분노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의 머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분노할 일입니까? 그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한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걸 다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려두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약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다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 같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건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들이다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양반 쌍놈 이것만 해도요. 그 상인들이 쌍놈이라 했지. 쌍놈이 양반 계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어서 다시 깨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홍길동의 저자 허균이 바라던 이상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였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되고 그래서 능기처참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이건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예. 유태인과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버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새로운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것이 모두 비밀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열려지게 됐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춰졌던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났던 그 비밀한 것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상대한 사람이라면 예수는 만민을 상대한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예수는 만민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는 만민을 구원한 사람이 될까? 이거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오면은 유태인과 이방인이 다 없어져 버리죠. 예, 역사 안에서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있지만 십자가 안에 오면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이 새 언약, 신약 경륜의 중심입니다. 여기 와서 옛 것은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비밀의 경륜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이시고 완전한 표현이시고 최종적인 표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 속에 유태인만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만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걸 드러냈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했다. 완전하게 표현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속 생각을, 하나님 사상을, 하나님의 생리를 아주 구체적이고도 완전하게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란 말이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 하나님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시다 이래도 되고 하나님은 지식이시다 이래도 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다 이래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더라. 그 신성의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죠. 그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그냥 공기 부풀리듯이 부풀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오늘날 기독교들 안에서는 이제 그 뭐 기도하고 그럴 때 막 하는 그걸 보고 충만하다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의 충만, 감정적 충만이 아니고 내용상의 충만입니다. 내용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충만하면은 신성의 모든 것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성품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하게 됐다. 인격 안에 거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모든 것이 육체가 됐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 정사와 권세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경륜 안에서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다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고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전부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위에 지위에 있었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들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들은 정사와 권세를 주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가 머리가 됐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그 말입니다. 이 인격이 그 천사들을 지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지배자가 됐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완성돼서 온전해져서 바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사이에 두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격이 중심이 돼서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잖아요. 시험하던 마귀가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자들이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뭐 때문에 만들어놨는가?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후견인 노릇을 하지만 사람이 성숙한 후에는 그 성숙한 사람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만든 자들이야 그 말입니다. 그 왕자에게는 이제 선생이 있잖아요.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럼 왕자는 어리니까 그 선생이 이제 국사라고 그러죠. 선생이 이제 학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이 왕자보다 훨씬 높은 거 같죠.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자도 그분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이 왕자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의 머리됨 안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 그 선생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왕의 머리됨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한 질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 지어졌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이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내가 어느 때 누구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 한 일이 있냐? 나는 천사들에게도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치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는 것이 사람의 위치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사람이 사람 자리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지배할 천사들을 다스릴 그런 위치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천사를 숭배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천사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그건 많이 볼 수 있어요. 천사 숭배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개신교라고 해서는 없냐? 그렇지 않고 개신교 역시 천사를 숭배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이 뭔지 모르는데 그것을 누가 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어진다 그겁니다. 그 열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데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더라 이거입니다. 예수로 열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보니까 우리는 천사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 책장을 넘겨봤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책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천사들에게 지시를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걸 열어보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지배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배할 자들이다. 자, 그래 그리스도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먹는다, 섬긴다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무슨 어떤 뭐 숭배를 하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비밀의 권리를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열쇠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최고로 높아져 봐야 율법이라는 열쇠로 하나님의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잘하면 복을 받고 잘 못하면 죽는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율법의 모든 정신을 함축하면 그 말입니다. 네가 이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이걸 네가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근본 정신은 그 하나입니다. 그래, 그 열쇠를 가지고는 그거밖에 안 열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면은 다른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다른 것이다. 유태인만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열어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천사에게 늘 지시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할 존재로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가 머리가 되신다고 딱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는 아무리 열어봐야 신하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임금한테 아무리 친해도요. 임금하고 아무리 친해도 친구랑 하고 같이 술도 대작하고 이렇게 해도요. 신하는 신하고 임금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 임금을 여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당장 사형입니다. 당장 제주도로 귀양 가는 겁니다. 그냥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귀양 가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 가면은요, 그 명문가들이 있어요. 그 청주 한씨랄지, 뭐 남양 홍씨랄지 이런 분들의 사당이 모두 있어요. 다 귀양원 분들이 귀양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하고는 아무리 같이 술을 먹어도요. 술 취하고 잔소리했다가 그건 당장 죽는 거라. 그 신하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신하라는 지위로서는 임금을 다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열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아들은 바로 그 임금이 될 것이니까. 임금이 될 것이니까. 아들만이 그 임금의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신하는 아무리 유명한 신하라 하더라도 임금을 다 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이게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늘 현실이 되느냐? 그건 교회로 현실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열렸어요. 그렇지만 그분 한 분이 열었다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라고 알기는 알아도 그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내 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되냐면 이건 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신약 경륜의 중심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 경륜의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내와 남편, 성령과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거 있지만 전부 이 두 마디로 이 한마디로 다 집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렇게 둘로 집약됩니다. 자,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가 과연 그런 분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게 될 때
아,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내가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먹고 와서 참 맛있다 그러면 그렇지 맛있겠지 할 때 내가 먹어본 맛있는 것을 가지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밥만 평생 먹어보고 쌀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쌀밥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쌀밥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 보리밥 정말 최고로 맛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 그 이렇게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쌀밥 자체가 맛있는 건 모르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만일 그걸 안 먹어보면 그건 나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나대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체험되고 어디에서 현실화되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로 체험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가고 확장입니다. 예,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늘린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의 증가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늘어나듯이 우리의 세포가 증가되듯이 그리스도라는 세포가 증가된 걸 의미합니다. 콩을 심어놨더니 첫 해에 30개가 나왔다. 30개를 다시 뿌렸더니 또 300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콩이 계속 퍼져나가가지고 콩밭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콩이고 팥이고 뭐든지 다 모아놔서 숫자가 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가고 확장이죠. 이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생명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예수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로 다시 나야만 내가 콩이면 콩이 되고 팥이면 팥이 되지 다시 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콩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불러놓는다 하더라도 팥은 팥이지 불러놨다 해서 팥이 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남이 필요합니다. 콩으로 다시남이 필요하다. 예수로 다시남이 필요하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콩이 안 되고서는 콩밭에 들어갈 수 없고 콩이 안 되고서는 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콩을 보니까 아, 콩은 콩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내가 보면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콩이 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콩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콩밭에 뭐 개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쥐도 들어가고 그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건 콩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콩 속에 들어가려면 콩이 돼야만 콩 속에 들어갑니다. 콩이 아니면 콩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콩 속에 만일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는 암이죠. 암. 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냥 콩이라야만 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콩 아닌 건 콩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콩이 아니면 콩 속에 못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된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뭘 주고 바꿔서 구속해서 이걸 구속이라고 바꿔가지고 거듭나게 함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게 함으로 생명과 생명 공급이 돼가지고 그분 자신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 자신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의 공급이 되고 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나게. 자, 그것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처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성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시고 그렇죠? 아들은 구속하셨고 그 영은 우리한테 생명의 공급이 됐단 말입니다. 자, 삼일성의 활동이라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이 생명이 증가되고 증가됨으로써 교회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확장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이 교회다. 네, 그리스도가 증가된 것이 교회다.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이렇게만 늘 생각하면 그 예수하고 교회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그분의 인격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그분의 인격은 지금 아까 말한 선택과 구속과 거듭남과 공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돼서 우리 안으로 증가되고 우리 안으로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갓바위에 부처님을 믿듯이 내가 의지하면 뭐 병도 고쳐지고 의지하면 일도 잘 되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 자신으로 내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내가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위태로울 때 나의 바위가 되시고 위태로울 때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분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속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시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격이 돼서 그 인격 안으로 통합시켜가지고 인격 안으로 흡수해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돼서 거기서 그것이 자라난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옛 것을 다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죽으면 다 끝납니다. 네, 죽으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내가 뭐 악한 것도 끝나고 선한 것도 끝나고 뭐 천주교도 끝나고 장로교도 끝나고 불교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활은 그 있는 것이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어떻게 좀 걸러가지고 부활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걸러가지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 집을 수리하는 것과 집을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부활은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것이고, 소생한다는 것은 있는 집을 놔두고 수선하는 걸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수선하는 게 아니고 새로 짓는 걸 말합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나면, 없애버리고 나면 거기다 이제 새로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땅을 갈아엎은 것은 새로운 씨를 심으려고 갈아엎은 거잖아요. 예, 그 갈아엎은 거 그 십자가거든요. 갑자기.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다른 씨를 심기 위해서 갈아엎은 거.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이 기이한 대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전에 그게 누구였든지 이 사람이었든지 저 사람이었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됐든 간에 다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씨를 심자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증가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는 선제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난 분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난 분. 우리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보고 성령이 이렇게 와서 잉태해서 났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사신 분이 우리 안에 와서 다시 사실 때 그때 쓴 말입니다. 이 말이. 예, 성경은 다 그때 써졌습니다. 그 이전에 써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다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늘로부터 와서 처녀에게 잉태해서 났다고 안 했느냐 이렇게. 그걸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걸 언제 알았느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다시 증가됐을 때 그때 안 것입니다. 예, 그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 건 안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보고 그분은 처녀가 낫다 이렇게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예, 동정녀로 출생했다 뭐 사도신경 읽으면 그럼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뭐 이거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증가될 때 그때 이분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이분의 생명은 남자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구나. 이분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가됐을 때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천당에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서 살고 있냐?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형제 하나하나를 볼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2000년에 예수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그리스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 속에는 온전하게 그가 다 있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부분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다 합해지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네, 이것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는 예수의 어떤 면이 있고 어떤 사람에는 예수의 어떤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의 어떤 저런 면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뭘 사용하냐면 그 어떤 부분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걸 교회라 합니다. 자, 내 안에 이제 90%는 지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거. 10%는 지금 그리스도가 있다. 10%는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90%를 보고 교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그 10% 그걸 보고 교회를 합니다. 내 10%하고 또 다른 사람 1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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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가지고 100%가 되는 겁니다. 100%. 이래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대로 다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분을 재현하기 쉽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분을 재현. 이래서 지체라고 그럽니다. 지체라고. 그냥 우리는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예, 그분의 부정적인 요소로 90%를 보고 넌 아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분의 그 사람의 10%를 보고 너는 기다 이렇게 해야 되지. 90%를 보고 넌 틀렸다 아니다 이래 보면 돌아다니면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형제들 막 일일이 점검 다 해보면요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A라는 사람한테 걸렸다가 그때 겨우 풀려나면 B라는 사람한테 걸리고 B라는 사람한테 또 어째 겨우 풀려나면 또 C라는 사람한테 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체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손이라면 저 사람 발이구나. 내가 엄지손가락이라면 저 사람 새끼손가락이로구나. 근데 이것이 다 각기 다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같은 뭐 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엄지가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요. 이 할 때는요 엄지손가락 안 들어가요. 도저히 안 들어가요. 예. 이게 저는요 손가락 귀우고 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끼손가락 없었던 어떻게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 말은 아들은 형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형상이 없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형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불이 만일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알겠습니까? 불이나 구름은 다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저 구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불을 보고 저 하나님이 저기 나타났구나. 그래서 불을 보고 따라갔던 겁니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자, 이 기둥을 보고 따라갔던 것이 곧 형상을 보고 따라간 거지만은 사실은 형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단 말은 우리가 그의 형상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되게 한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 전체가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뭐냐?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니까 어느 지체도 여기서 절대적인 지체는 없고 다 상대적인 지체입니다. 다 상대적인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적인 지체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형제가 소중한 줄 알게 되죠.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구나.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한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죠. 아마 저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교회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됐죠. 이 다르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서로 내게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남자가 여자하고 왜 결혼합니까? 오늘 결혼식 하지만 신랑 보고 너 왜 결혼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나 혼자 못 사니까 결혼한다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신부 보고 너는 왜 결혼하냐 그러면 나 혼자 못 사니까 결혼한다 그럴 겁니다. 남자가 만일 자기가 양성을 다 구유하고 있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다 구유하고 있다면 결혼 안 하겠죠. 근데 남성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필요하거든요. 여성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밖에 없으니까 남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다는 걸 알아야 그 형제하고 연합이 가능해요. 이 면은 내가 있지만 이 면은 내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남자가 나는 이렇게 남자이지만 여자는 없구나 이게 알아야 결혼하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혼할 수 없어요. 안 그러겠으면 뭐하러 결혼하겠습니까? 맨날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 뭐 하려고 결혼하겠어요? 자기한테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비결입니다. 왜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지체들이라고 하는가?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거하신다. 그의 안에서 만물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냐?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지체들이라고 또 표현하냐? 그건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라고 하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나 몸은 하나다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왔단 말입니다. 아들도 지체도 다 하나지만은 아들이라는 면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고 거처라는 뜻이고 지체라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의 명분에 참여하게 한다. 이 명분이란 말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권리에 참여하게 한다. 야곱이 그 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명분을 얻는다는 말은 장자의 권리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권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권리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권리를 상속받게 되죠. 내 몸은 지금 내 손은 내 몸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게 됩니다. 내 오른손이 행하는 일은 내 몸이 행하는 일이죠. 내 몸에 고유한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는 거라고. 이것이 명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명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합해진 것은 한 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 다 달랐지만, 다 각기 다르지만 십자가 안에 오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자, 그건 한 영입니다. 전부 다 한 영. 거기서는 그분의 권리가 내 권리고 내 권리가 그분의 권리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리가 내 권리고 내 권리가 그분의 권리고. 자, 아들들이 되게 한다. 아들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하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이런 뜻이고 여기서 에베소 1장 5절에서 아들들이 된다 하는 말은
양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양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양자된 자들입니다. 양자된 자. 예수 이전에 우리는 양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접붙여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겠다.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안에 있는 풍성을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합해진 이 안에 있는 풍성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난 이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이걸 위해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른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말은 하나님 자신으로 너에게 채우기를 원한다 그 말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채워질 것.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대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이 되신다. 내 생명의 충만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내 생명의 충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요. 술을 잔뜩 먹고 나면 술이 막 퍼져나가요. 막 옆에 있으면 냄새로 나가고 냄새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 술의 알코올이 수증기화 돼 가지고 밖으로 지금 분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냄새가 아니고 냄새 하나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알코올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안개 같은 것이 돼 가지고 막 풍겨 나가는 겁니다. 막 풍겨 나가는 거예요. 충만하신 것이 막 충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충만한 술이 말이에요. 예, 술의 충만이 우리 그 한 사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 막 술이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막 술 냄새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이 퍼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학 경륜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금세와 영세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보다도 사도 요한에게 와서 완결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의 성으로 하나의 사회로 하나의 몸으로 바울은 몸, 지체 여기까지 왔어요. 건물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건물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요한에게 와서 발전한 것입니다. 예, 완전한 성으로, 완전한 사회로 발전하게 됐어요. 보다 더 진보됐다 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건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도 그렇다. 마지막에도 교회가 단지 내가 수양을 하기 위한 잠시 있는 기관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와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완성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못은 아무리 뭐 좋은 못이라 하더라도 못일 뿐입니다. 기둥은 아무리 좋은 기둥이라 하더라도 기둥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와는 아무리 좋은 기와라 하더라도 기와일 뿐입니다. 건축은 아니단 말입니다. 건축은 아니에요. 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영원토록 건축을 표현할 것이냐. 그것은 기와는 지붕의 그 자리에 이어져야 되고 기둥은 제자리에 서야 되고 그렇죠? 예. 벽돌은 그 자리에 꼽혀야 되고 그래야만 그 영원토록 하나의 집으로 표현되게 되죠. 예. 우리가 내가 벽돌이 완성되려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와가 완성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 건축 안에서 우리는 금세와 영세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학 경륜, 이것은 비밀의 경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이것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유태인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모든 인류가 이건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관계된 구약 경륜을 전파했다면, 자 그리스도는 교회와 관계된 신약 경륜을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지금 전해야 될 그런 사명에 우리가 부딪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좁은 생각이지만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또 교계, 기독교계 가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싸움 속에 빨려들어가고 막 이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4년 동안 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저리가 나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모기도 파리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까지 왔는데요. 와서 우리 형제도 하고 오붓하게 그냥 몇십 명, 처음에 한 30명 나왔으니까요. 30명 오붓하게 그냥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내 뜻대로 안 되고 점점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온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어떤 것을 지금 전파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간 곳마다 뭐가 없냐? 바로 이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 비밀의 경륜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만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문 닫고 앉아서 뭐 튀김 해먹고 이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어차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로마서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전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전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지금 아직도 다 구약 경륜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이 지나간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 구약의 경륜을 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신약의 경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퍼진 것은 그 구약 경륜 안에서 많이 퍼졌어요. 퍼지기를. 근데 신약 경륜을 위해서 이렇게 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유태교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산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서 퍼진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경륜 안에 있는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비밀의 경륜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 경륜은 마치 기차와 같아요. 기차. 레일을 통해 가지고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여기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가면 뭐 맨날 며칠 간다 하더라고요. 맨날 며칠 뭐 지구 반쪽으로 가니까 그러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오래 가도요. 다 레일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 길로만 꼭 가야 돼요. 다른 길로 못 갑니다. 레일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신약 어떤 것이냐? 비행기하고 같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물론 비행기도 항로가 있긴 하지만은 비행기는 그냥 떠가지고 말입니다. 시베리아 아무 데라도 가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국제협약 때문에 항로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 국제협약이 없다면요. 비행기는 그냥 가까운 길로 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중공이나 이런 데 못 가고 있는 것은 협약이 안 돼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공 하늘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구라파 가는데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쪽 몽골로 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냥 기차하고 비행기와 같아요. 구약은 기차 경륜이라면 신약은 비행기 경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기계적인 경륜이라면 신약은 생명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경륜을 지금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래 부름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의 경륜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저도 이걸 뭐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거 할 주제도 아니고 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고 우리가 믿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야 여기 이 기계적인 경륜에다가 생명의 경륜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철도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비행기가 공급돼야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이게 절실히 느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각처에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뭘 전할 것이 당신들은 뭘 전하려고 있는 거냐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정령을 전하고요. 그럼 신약 정령이 뭐냐고 우리가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다.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론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안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당신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 안에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교회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